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 10만 명까지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제사를 이제 막 드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성 전체가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일주일 동안 그런 어떤 대대적인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절기 행사였죠.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오순절 날에 맞춰서 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서도록 일부러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고발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한 전략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서 정언하리라 한 이 천명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쫙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을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주께서 떠나가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 사람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멀리 이방인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다 돌고 선교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반대하는 이 목소리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청주 복음했을 때 청주 사람이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청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한 번 이상 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 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개인마다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라도 못 듣고 지나치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만 하면은 우리 청주 복음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인들이 집중할 때 이 바울 때문에 그때 그냥 딱 복음 이런 게 한 방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빈 곳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빈 곳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선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중요한 거를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 컨설팅을 통해서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걸 알겠는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답이 나야 이 컨설팅이 된 거예요. 이제 영적 컨설팅이. 이 답이 안 나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 문제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대학 미션홈에 특강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 나는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팍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삼중직을 하신 분 이런 이게 설명은 되지만 우리 가슴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답이 돼야 돼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딱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게 답이 돼야 영적 컨설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 컨설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년 전에 그 동경에 그 업무차 내가 한 달 가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야, 이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찾았어요. 신기섭 선교사님 교회를. 그래 물어 찾아. 그때는 뭐 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전화를 했죠. 그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뭐 어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컴퓨터에다 그때 컴퓨터 하나 들고 갔으니까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전철을 어떻게 타고 가가지고 어디서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혼자서 그걸 쫙 본 다음에 그래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이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많아. 그 제일 동포들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쫙 복음을 전하고 딱 특송하는데 그날따라 그 시간표에는 이제 일본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딱 하더라고. 몇 분이 나왔어. 특송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딱 그 찬양을 하는 거야 하필이면.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야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진짜 내 코끝이 칭하더라고. 저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알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찬양을 탁 하는데요. 왜 그 찬양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는지 이게 내가 확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러면 막 눈물이 다 나려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야, 이 신기석 선교사님이 그래도 현지인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제자화했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좀 작았어요. 지금은 그 동경에 그 비싼 땅 사가지고 건축하고 이렇게 많이 컸죠. 그 20년 전이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영적 컨설팅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이 절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이 딱 똑바로 가게 됩니다. 그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언약 잡지 않으면 안 돼. 이 간첩이야, 이거 언약 안 잡으면. 언약 잡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 제자들 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은 바울 마음속에 주님이 이 천명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다메섹에서 이렇게 건졌냐, 로마까지. 그래서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왜 가졌냐?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향하여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컨설팅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이게 나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들 달란트 찾아주는 게 이번에도 메시지 나오잖아요. 교사 수련회에서. 매일 대화하는 가운데 이 달란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뭐 해요? 심부름도 시켜보고 숙제도 내보고 포럼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어떤 달란트를 가진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심부름 시켜보면 알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심부름 시키는데 청소해라. 내가 어디 시장 갔다 올 동안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라.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시켜요. 그러면 대충 하지. 초등학생 때니까 깨끗하게 하죠. 그럼 우리 어머니 딱 와서 보면은 이게 잘못되고 막 야단 친다고. 그래서 야단 맞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깨끗하게 해요. 근데 제가 왜 그 청소를 깨끗하게 했냐면 지금도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제가 청소하면 우리 집이 반짝반짝 할 정도로 합니다. 어머님 하는 걸 제가 봤거든. 그 야단 맞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막 걸레도 닦고 뭐 깨끗이 다 닦으셔요. 그리고 여기에
어디 먼지 앉은 것도 걸레로, 깨끗한 걸레로 다 위에 다 닦아. 그래서 청소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20살 넘어서 제가 하숙하고 이게 객지로 이제 다니고 군대도 가고 이렇게 뭐 해외도 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옷 정리하는 거하고 옷 청소하는 거 딱 하면은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 일본 애들도 뭐 나보고 깜짝 놀래더라고. 이 같이 이게 이 사우나를 갔는데 그 온천,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딱 벗어서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더라고. 그 나도 모르게 딱 벗으면 탁탁탁 해가서 딱 이런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딱 놓으니까 이 친구가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 정리, 그 일본 애들은 정리정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자기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리한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막 웃더라고, 이 양반이. 그게 어릴 때 이 배에 있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아이들 달란트를 그게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뭘 한 가지를 딱 시켰을 때 얘가 끝까지 완벽하게 딱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게 산에 올라가더라도 가다가 중간에 내려오면은 영적 문제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을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걸 가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중요한 것들이 그 별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이 이게 쌓입니다. 이게 중간에 가다 내려와 버리면요 매사에 일을 그렇게 하게 돼요. 가다가 뭐 좀 힘들면 에이 그만둬 이래.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기로 약속했으면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 속에 각인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와서 일 시켜 보면요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소용이 없어. 똑같이 반도체 그 설계하는 애들이 시켜 보면요 일들을 마무리를 못 짓는 애들이 있어요. 타고났어. 그러니까 박사해도 소용이 없어. 그 친구는 승진이 잘 안 돼. 그리고 프로젝트를 맡겨놓으면은 끝까지 딱 깔끔하게 잘하든 못하든 딱 이게 매조지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탈락 안 됩니다. 이게 돈이 안 돼. 뭐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거는 유 목사님 이야기는 전문성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전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고 거기에 따른 미션을 찾는 거죠. 이 안에서 이 영적 컨설팅이 되는 속에서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경제 회복을, 이거는 경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제대로 되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 집중해라. 계속 지금.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찾고 나면은 이제 말씀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서 24 행복한 기도 속으로. 그러면 25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에서 바로 총리로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스펙도 하나도 없는데. 학력은 하나도 없고. 그 감옥에 있던 놈을 갑자기 총리를 빡 시킨다? 아무리 그 왕 마음에 들어도요. 그 나라라는 그 국가에서는 어떤 체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총리 시키냐고 아무리 왕이지만. 그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무슨 뭐 5급 공무원도 아니고 갑자기 총리를 딱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25 응답입니다, 25 응답. 자,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새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말씀을 또 받았는데요. 6월절 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6월절을 통해서 옛 운명 탈출. 완전히 이제는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는 이제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 통해서 새 운명이 이제 찾게 된다, 새 운명. 그 새 운명을 발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 1000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은혜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세계복음화의 사실은 이 수장절이 땅 끝까지 정의되는 이 수장절인데 이거는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수장절의 축복을 계속 이 제자들이 누리고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신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졌는데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거든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계속 내 과거에 걸려. 계속 과거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과거는 끝났다니. 그것이 뭐 잘났든 못났든 내 과거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 과거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말이야. 그리고 그게 막 또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게 또 뭐 내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저도 불쑥불쑥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억울했던 거 이런 것만 생각나면 괜히 막 그 지나간 거 그거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끝내시기 바라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수장절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역사 속으로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빈 곳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엘리트 빈 곳입니다. 이게 여기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파가 BC 약 2세기, 그러니까 160년경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유명한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라고 아주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다. 이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냥 종교라는 껍데기를 활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 권력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주장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다른 거는 뭐 못 믿겠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과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주의,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과 헤롯 왕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유대교라는 종교 속에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새 절기를 지키러 와야지. 그러다 보면은 거기 이제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2명이 대제사장이 그랬다고. 서로 막 너도 대제사장, 나도 대제사장. 그 왜 그랬습니까? 거기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막 비둘기 바꾸고 또 짐승들 바꾸고 또 이렇게 로마 돈하고 자기 그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에 떨어져 그런 거 만들어 돈벌이 하다가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막 썰어버렸잖아요. 그랬던 이 정치, 이 종교 어떤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처럼 그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믿는 것처럼 포장만 했지 전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 뭘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어, 부활.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지. 전부 다 육적인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사단이 갖고 놀기 엄청 좋은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니까 이 다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쉽게 빠진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그리고 이 중산층은 이 사두개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귀족들만. 그러니까 딱 자기들만 이렇게 딱 뭐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허울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허울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요.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지. 동정녀 탄생 안 믿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그 무슨 신학입니까 그게. 그 인학이지. 이 목사님 말씀대로 인학이 인학.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야?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 전부 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하는 건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다가오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사탄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 그냥 막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 오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재앙을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사단의 배경,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사는데도 자기가 이 속에 사는 줄 몰라. 그래서 왜 이랬지? 그러니까 시장이 되고 뭐 대통령이 돼도 문제 오면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뭐 성추행을 했든 뭘 했든 왜 내가 그랬을까? 본인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엘리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뭐 서울대 출신들 엘리트들이 보니까 야,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 그러니까 이 머리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것도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의 어떤 자존심에 조금 더 다치면요. 사람이 막 뒤집어져. 그리고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 이런 머리로 똑똑하긴 빨리 돌아가긴 빨리 돌아가는데 CPU가 이게 굉장히 모든 것에 취약하도록 돼 있더라고. 그러니 뭐 사단이 갖기 놀기 좋죠. 이 영적 문제 딱 닥치면 그대로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 부사장도 그 자천됐다고 그냥 그 타워 팰리스 그 비싼 50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 남들은 그 부사장 되기도 힘들어하는데 부사장 돼가지고 지금 종합연구소 연구원장으로 발령났다고 그냥.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부장으로 가야 앞으로 사장 되고 CEO 되는 이 코스가 있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뭐 반도체 중에서 최고 대학 스탠퍼드 박사학위 받고 삼성에 와가지고 최고속 승진으로 달려가지고 가다가 딱 삐끗해가지고 그냥 밀려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야, 제가 동부 하이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자살했지? 그 사람 사는 집이 그 당시에 50억짜리 집에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양주 한 병 딱 들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마시고 그냥 뛰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엘리트들이요, 이 영적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삼성전자 사장 되면 성공한 겁니까? 그게? 부사장 되면, 와, 대단하다 그래요. 뭘 대단해, 대단하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엘리트 빈 곳,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랬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나. 이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니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전혀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거기에 물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가 보다 이게 사람이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 무지함
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식한지도 모르고 이 영적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재앙 만나면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재앙 만난 자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이 답이에요, 답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청주시장님이 편지 보냈더라고, 나한테. 또 여기 운천동 주민센터 전화 왔어. 목사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알려줬더니, 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성현인가? 이 친구가 계속 뭐 연락 와.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편지를 여기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뜯어가지고 봤지. 그래 뭐 청주시장님이 저한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교회마다 다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뭐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문장도 잘 썼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이게 영적 무지함. 세상 지식, 오만 지식은 다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도 살려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자라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재앙이 왜 오는지 모르고 재앙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답을 줘서 우리 청주 지역에 엘리트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 빈 곳입니다. 종교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했는데, 왜 분리주의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믿는 그런 특수한 단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주의라고 딱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인정을 해요. 이게 다 믿어요. 부활, 천사, 영, 이 믿습니다. 이걸 다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안 믿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뭐예요? 전혀 안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 안 믿으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빠져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면, 요한 1서 2장 22절 4장 3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장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저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막 분리주의다. 자기들만 경건하고 뭐 잘 믿고 대표 한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럼 인구 한 3만 명 중에 6천 명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는 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중산층도 들어가요. 율법만 잘 지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영적 문제가 또 심각한 거예요. 완전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했어요. 구약 성경 인정하고, 그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또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부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죠. 엄청 예수님한테 욕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때 말은 율법주의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 보고 있는 거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경건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끝으로만.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전통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7절 8절 보면은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따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완전히 이게 자기들 장로들 전통을 따라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웃기는 이상한 꼴이 된 거지. 지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동자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고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고 죄사함을 주고 이런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 욕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뱀을 싫어하거든. 독사하면 뱀 중에서 제일 독한 독사의 새끼들 하면 이건 최고 욕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봐,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예수 믿었지,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바울 같은 사람. 이 바리새인 중에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부인해 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은 막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 신학, 진짜 복음을 너무너무 잘 설명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벌써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시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대신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속량. 얘기했죠. 속량이 뭡니까? 양민이 돈이 없어 노비가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돈을 대신 갚아주고 노비에서 다시 양민으로 만들어줘. 그때 이 속량할 때 양민할 때 양자예요. 그래서 이 이제 한국식 표현이지. 우리나라 그런 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번역을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신 지불해야 이걸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이 자기가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봤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이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이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뤘다.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영적 문제와 운명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옛 운명 탈출 그런데 이겁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답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미션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 또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가 경건주의로 지금 많이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맨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만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에 갇혔다 그랬어요. 갇혔다. 바울이 표현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막 반복해서 닥쳐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오직 복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틀에 우리가 굉장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운명 속에 갇혀있는 사람, 운명에 갇힌 자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도 제가 하도 안 되니까 김 부장은 운명에 빠진 것 같다. 그 말 한마디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기는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명에 빠져나오는 이 말에 그냥 팍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운명에 갇힌 자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왜 로마로 보내겠습니까? 로마의 빈 곳. 오만 때만 것은 다 있는 곳이 로마인데 딱 하나만 없어. 복음만 없는 동네가 로마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로마로 보냈겠습니까? 이 로마로 보내가지고 바울이 순교한 뒤에 전 유럽 복음화에 바울의 이 후대들이 전 로마 복음화에 유럽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한 200년 동안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한 200년, 300년 동안에 전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로마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유럽 복음화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을 통해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서쪽을 잘 봐야 돼요. 쫙 서쪽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빈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려고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여야 하래요. 그 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 사건. 나의 일, 주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정언하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다메섹에 있었던 이 사건을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항소해서 그 총독 앞에서 또 얘기하죠. 또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해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고발당했다. 이걸 얘기하려니까 계속. 그런데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분이 나타나셨다.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쭉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 자, 그럼 우리 청주에는 버려진 후대들. 그 이상한 사건 나면 TV에 보면 청주 어디서 이런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어떤 친구들이 야, 청주에는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냐. 전국 유세에 나는 사건들이 청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이상한 사건들이. 버려진 후대들. 이번에도 그런 아이들 봤지만은 친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아서 둘 중 하나만 괜찮아도 살았을 텐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게. 이 버려진 후대들, 이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TCK들도 많고, 또 하여튼 여기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아이들, 폭력 속에서 가정을 요즘은 뭐 애도 그냥 돌보지 않도록 혼자 빨가벗고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서 막 구해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게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버려진 후대들을 우리가 건져서 이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이 복지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만 해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렘넌트라면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서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와 있는 다민족, 우리 몽골 바야흐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실 거예요. 이 나라마다 이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부 현장. 여기는요, 완전 죽어가는 장소입니다. 사랑부 현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원교회 집사님도. 이거 둘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잡혀고 하나는 청각장애고.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10살, 7살인데. 여기 우리 청주에도 우리 사모 만났던 옛날에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아줌마가 애가 셋이나 지적장애. 애가 셋 다. 야, 그럼 나 이 엄마는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 진짜 야, 근데 이분은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아줌마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래, 셋을 키우면서도, 이거 제정신에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 지적장애 아이들이, 딸 셋 다 지적장애. 그래, 이제, 발달장애보다는 좀 낫지. 애들 좀 얌전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우리 서울 또 예원교회 이제 그분은 사모님인데, 지금 남편은 예원교회 안 오고 본인만 예원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캠프에서도 오래 만난 분인데,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애가 둘이나 발달장애, 지적장애 이렇게 됐고, 아들 둘 다. 그래, 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막 복음 전하고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도 알바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야, 진짜 보통 정신적 체력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분도 아주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 현장이 죽어가는 곳인데, 이게. 요런 버려진 빈 곳이 청주에도 많습니다, 이게. 요 청주 현장에 버려진 곳을, 빈 곳을 우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목사님 뭘 말씀하시는데, 5천 종족. 5천 종족의 빈 곳.
이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237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붙잡은 말씀이 이 두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청주가 저렇게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 한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 종족을 향한 마음은 우리 당장 갈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가꾸만 난민촌에 우리 최강지에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5천 종족. 거기도 나라로 치면 한 10개 나라, 가꾸만 난민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10개의 나라가 모여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복음화 위해 중요한 난민들을 거기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터키에 있는 난민촌, 거기 마향이 선교사님이 가는데 거기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야 될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어로 구원의 길을 딱 올렸더라고, 마향이 선교사님이. 그래, 야, 너무 반갑더라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RTS 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란 사람으로서 이제 목사 부부가 두 사람이 와서 이제 RTS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유 목사님께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학비는 우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 이분 두 분 왔는데 그 페르시아 말 이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아랍어잖아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올려놨더라고. 마양이 선교사님이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란으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5천 종족 빈곤. 우리가 이걸 마음에 담고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면 돼요. 우리가 뭐 일일이 5천 종족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그 선교 현장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반대하지 마시고 기도로 계속 우리 그 동참해야 됩니다. 청주와 이 청주의 빈 곳, 그 다음에 237 빈 곳.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청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가 빈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고 원래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증인으로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청주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빈곳 살린 정인으로 부르시는 감사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를 일단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여기 이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 다 와도 19명, 내가 세어보니까, 거리 두기 다 해도 19명 앉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다 세봤거든. 2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거리 두기 다 해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명 이내 됩니다. 되고, 우리는 방역을 다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도 여기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예배 성공, 물론 이제 카카오나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성공만 해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집중하고, 이번에 유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셨죠. 이 말씀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는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많이 누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냥 성공하고 말씀 집중하고 뭐 특별하게 내게 안 붙잡히시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5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보입니다. 여기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성공, 말씀 집중, 또 거기서 기도 누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빈 곳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청주지기도 있는 버려진 후대들, 또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사랑부 현장, 죽어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5천 종족을 향한 이 비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청주 성읍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